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가장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와 주님께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이 해주세요. 온라인 교회 친구들, 엄마, 아빠, 한사님, 전도사님, 목사님께 한 주도 함께 은혜를 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다. 아멘. 오늘 나는 수업 후 야구부 훈련을 했다. 전에도 계속했지만 오늘도 가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힘들긴 했지만 예수님 덕분에 훈련을 잘 마쳤다. 예수님 오늘 감사했고 앞으로도 저와 항상 함께 있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 행복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물 없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기념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여러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기념이란 어떤 뜻깊은 일이나 대단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은 뜻깊은 일이나 잊지 않고 마음에 꼭 간직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도사님의 경우에는 캘린더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특별하게 그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직하고 싶거나 오래 기억하고 싶은 뜻깊은 일이 생기면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념해야 할 뜻깊은 일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지켜주시고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유월절을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성찬식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돌려가며 마셔라. 먹을 것을 좋아해서 이것에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먹어라. 주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마셔라.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찬식 때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것처럼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첫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피해간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들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문설주의 피를 발랐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주님과 하나됨을, 주님과 연합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주셨다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구원을, 죄 사함을,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 됨을.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단순히 어른들이 먹으니까, 어른들이 마시니까, 호기심에 재밌어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망을 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것을 죽음에서 승리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위해 죽는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흘리지 말고 마지막 희생 제물인 나를 믿고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나를 믿고 구원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때 새 포도주를 마시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옷을 입은 주님의 자녀잖아요. 먼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성찬할 기회가 우리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찾아올 때 빵 부드럽다. 나는 오렌지 주스가 좋은데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 이것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시간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먼저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 10월에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야. 농부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야 했어. 자기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것이 그토록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는 값진 보물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 손안에 있는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천국을 얻기 위해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어볼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10초를 줄게. 10초 동안 외워볼까? 10, 9, 8, 7, 6, 5, 4, 3, 2, 1. 땡. 모두 준비됐어?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외워볼까? 천국은 아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 10월 말씀을 암송하며 천국을 얻기 위해 버려도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 모두 다음 주에 만나. 안녕.